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성경의 숲 걷기 8번째 시간이고요. 성경의 순서로 따지면 이제 7번째 성경의 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을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성경의 여호수아까지라는 성경의 숲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며 그 각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모세오경을 포함한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그 각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였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 가운데서 특별히 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창세기와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사사기의 말씀, 사사기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사사기 이후의 말씀은 어디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보다는 인간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의 문제점들, 그들의 정말 시련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물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서까지의 내용에 사람의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얘기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사고치는 이야기도 많이 적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는 좀 더 관점적으로 성경이 추구하는 그 관점을 봤을 때 이 전자는 여호수아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사기 이후부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초기 왕정 시대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 분열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위로 넘어가면 포로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각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에 대해서를 우리에게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숲을 이루고 있는 핵심나무, 이 사사기는 어떤 것을 중점나무로서 심어져 있고 그 숲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찾아보고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사기 21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거기 그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사사가 등장하기 직전에 항상 이 말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를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단순히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었고 특별하게 정말 악인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백성이다라고 사사기는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범한 이 악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의 문제점과 또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의 어떤 약점들, 또 그들의 어떤 바뀌어야 될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이제 이 사사시대 이 1장과 2절에 이제 사사시대의 문제점, 사사시대의 어떤 문제의 시발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사기를 보다 보면 1장, 2장, 3장까지는 약간의 서론이에요. 서론이다 보니까 이 사사기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하나의 요약문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의 세대죠.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세대, 여호수아 이후 세대,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남아서 이제 번성해 가면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후손들이 오늘 말씀 2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그 후손들이 이제는 점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 전제를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문구가 이제 그 이후에 3장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위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이제 순서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개역 개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 말고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번역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멘. 오늘 새번역에서는 개역 개정과는 약간 순서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번역이 매우 번역이 잘 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7절, 이 새번역에 따라 보면은 이 순서가 매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먼저 행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점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성경에 맞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순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선지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열왕기의 어떤 역사서를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항상 시작되면 어디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를 때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동생을 죽일 때도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리고 그 죄에 빠질 때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극복하거나 죄를 피하거나 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니까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혹이 오면, 죄의 유혹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있는 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밝히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사기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사시대는 우리 사사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순환이에요. 순환입니다. 반복과 순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이클들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계속 그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는가 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가에 대한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는 순간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사사기에선 끊임없이 순환하고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 곧 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자 이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시작한 이 백성들이 저지른 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사사기는 이 백성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기 시작하는 존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뭔가가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그리고 삶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내가 기독교를 믿었다가 불교를 갔다 이런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가치관, 신앙, 그리고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많이 화를 내시는데요.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배교한다라고 얘기하죠. 배교하고 또는 개종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스라엘 이제 열왕기 왕국 시대에 보여줬던 하나의 특징 중 하나였는데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다른 신도 같이 섬깁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자들이 이게 고고학자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일한 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뭐로 바라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이 사사기가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배교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신을 같이 섬겼는지, 아니면 이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섬겼는지, 어느 쪽에 가까웠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확하긴 않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어느 쪽이 되었던지 간에 이 모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십계명 첫 번째인가 두 번째를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가나안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개정, 아니 다른 신이 하나의 종교를 바꿨다는 수준을 떠나서 그들의 삶과 가치관과 어떤 행동 방식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무엇을 세우셨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문화를 이루고 어떤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게 단순히 너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관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의 문화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들어오고 또 눈에 어떤 형성되어지기 직전 전에 먼저 보여지는 다른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였을까요? 사사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처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보이기 전부터 보여지는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 이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이미 농경 사회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이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유목민이었어요. 반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떨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농경 사회로서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마디로 문화적인 문명의 가치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보여지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돼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더 휘황찬란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바라보며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애굽 생활을 했던 출애굽 세대는 농경, 그거보다 더 찬란한 문화를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문명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광야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너무 다른 거죠. 마치 이것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황폐화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피폐화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진국의 문화와 기술들을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야 40년 동안 떠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정작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아니요, 농사도 안 지어봤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떠돌이 생활밖에 안 해봤어요.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이 땅의 기후와 어떤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루어졌던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민족의 어떤 문화와 이런 기술들을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농경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농경과 기후의 신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결과 심지어는 사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도 모르는 가나안 땅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그냥 따라가면서 살아갔던 것들을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제사장의 옷, 금 에봇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드온은 레이지파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 옷을 왜 만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에봇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게 그 가나안 땅의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게 문제가 뭔지 모르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에봇을 하나 딱 만들어놓고 자기 집에 두었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이제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전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인신공연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연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사사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봤을 때 사사조차도 이런 가나안 땅의 어떤 풍습과 문화, 신앙의 방식들을 거기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온전히 갖춰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신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막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졌음을 성경은,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표를 삼고 또 집에 문에도 새겨서 들락날락하면서도 보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침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방식대로 그걸 가져와서 그들이 신이 이렇게 섬기니까 우리도 신을 이렇게 섬기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성경은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 단어 자체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대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사사기 말씀을 보다 보면 17장, 사사기 17장 이후에는 사사시대의 어떤 초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초기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17장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도 자신이 막 신상을 만들고 레위 지파를 가져와서 예배소 처소를 만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숲은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행한 두 번째 악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겸손한 표현, 이게 점잖은 표현인데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가 파괴된 무질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이 말, 이것은 이 소견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히브리어라는 단어,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 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사람들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미가의 집의 이야기였고 또 그 레인 첩사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 그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선언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습밖에 안 보이고 그것들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니까 이것들을 가져와서 그런 가나안 땅의 풍습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방식, 내 생각에 옳은 방식.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뜻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 눈에 보이는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행동과 어떤 생각들이 오늘 이 현대인의 생각과 뜻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삶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멀리 갈 거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교 문화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교 문화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그것도 안 먹혀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자유주의 가치관. 이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교주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가나안 땅의 문화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무너지다 보니까 이들에게 보이는 옳은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방식이 옳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고 그들의 질서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가 옳으니까 틀린 사람이 없으니까 남는 거는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이 우리 사사기 말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내전이에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10지파의 이 싸움. 이 싸움의 내전에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다.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옳으니까 못 내주겠다. 이스라엘대로 너희가 잘못하니까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이 갈등 가운데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제 서로 부딪히자 어떻습니까? 저 내전에 돌입하게 되어지고 이제 상대방 어느 한쪽이 죽기 전까지는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에 가까울 정도까지 망하게 될 때까지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이게 말은 좋아 보이지만 실상에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회의 모습에는 뭐만 있냐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만 있고 분열만 있고 다툼만 있을 뿐이지 이곳에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소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 무질서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 사사기 후반부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치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문명적인 가치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사시대의 얘기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옳대요. 뭐 저도 그렇지만 자기가 옳은 거예요. 내 방식이 옳은 거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은 거고 내 이야기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먹히면 싸우는 거예요. 싸웁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는 뭐냐면 옳은 게 이루어져서 뭐가 좋아지냐? 아니요. 성경은 얘기 분명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패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무질서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시대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진작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있는 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주관이 없는 거고 막 휩쓸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소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기 소견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자기 소견을 주장하며 사는 게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사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며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오늘 우리나라 이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많은 추구와 강조하는 강조점들을 보면 대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권을 강조합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인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돼. 인권이 최고야. 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유혹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결국 사사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너희 모습을 너희 이제 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과학기술이 없는 현대인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루고 있는 모든 이런 첨단 과학기술 이게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살까라고 막막한 느낌이 탁 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겐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란 너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저 귀중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평안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은 귀한 분이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은 되지도 않고 된다 하더라도 가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변질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참된 신앙의 가치와 그 질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또 가정과 또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